장례식 때 가보면은 유난히 괴로워하시고 아주 그 통곡을 특별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원래 잘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고인하고 아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수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가장 먼 관계, 부자 관계인데 원수입니다. 모녀 관계인데 너무 골이 깊습니다. 형제인데 유산 문제로 막 거의 뭐 등을 돌리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애정이 깊은데 맺힌 채 살아오다가 한쪽이 그냥 먼저 가셨어요. 특히 이제 아버지하고 딸이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병상에서 임종 전에 딸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딸이 이제 늦게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아버지는 표현을 안 했지만 딸을 엄청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못한 말이 있는 거예요. 풀지 못하고 간 거예요, 이게. 딸도 할 말이 많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기회가 있는데 이제는 막 그건 이제 짐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은 다윗에게는 아주 특수관계입니다.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잘생겼지, 똑똑하지,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아쉬운 아들이에요. 그런데 원수보다 더한 세상에 이런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아들이 끝까지 비수를 겨누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 새 장수들에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왜냐하면 몰래 하면 못 들었다 할지 모르니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야, 내 아들이라도 안 해요. 그 철없는, 젊은 원래 뜻이 뭐냐, 철이 없다는 거예요. 철없는 그 압살롬 아들 소리 안 합니다. 나중에 통곡할 때 내 아들 소리를 5번을 해요. 철없는 내 아들 거 좀 잘 대해줘라. 그걸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말 못할 텐데, 또 말을 하더라도 막 불러가지고 술 한잔 미기고 그래 할 텐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에 대한 그 참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죽었습니다.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33절에 나와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소리만 마음껏 부르고 있어요. 아들 소리를 못했거든요. 압살롬도 압살롬 3번, 아들 5번 이렇게 막 아마 성경에서 이 목놓아서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막 완전히 머리 풀고 막 정신을 잃고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통곡하는 내용은 아마 여기밖에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막 확 울부짖는 그 장면하고 너무 오버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립니까? 왜 버려요? 죄인들 때문에 버리는 것이죠. 그 형벌 때문에 말도 못하고 영혼은 사랑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은 감당해야 되고 고통은 당했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똑같은 말입니다. 다윗은 오늘 보면 너무 감정적이다. 역시 지 자식을 이거 너무 싸고 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성경을 굉장히 인위적으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많고요. 다윗은 공사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당사자가 아니면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압살롬을 사랑해봤어요? 다윗처럼 압살롬 때문에 가슴 찔려 본 게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린 자식이다 그렇게 하는데 자식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근데 뭐 결과는 너무 안 좋아.
혼자 그냥 사랑한 거예요. 얼마나 아들에게 해줄 말이 있겠습니까? 풀어야 될 숙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압살롬만 잘못했습니까? 다윗은 잘못한 거 없습니까? 아비노는 못한 거잖아요. 이유 불문하고 자식이 잘못되면 그 애비 책임이에요. 그 말도 못하고 말이지. 그거 정말 밉지만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죠. 십자가는 사랑과 정의가 함께 갑니다. 십자가. 죄는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이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게 구약의 그 십자가의 통곡과 비슷해요. 엘리를 라마 사막다니. 여기서 구속의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한 영혼을 두고 이렇게 사랑해 봤습니까? 이렇게 고통당해 봤어요? 이렇게 철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고통당해 봤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통곡이 나와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통곡이 나옵니다. 예수님처럼. 첫 번째는 요압의 처신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쭉 보고 15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다윗은 이미 알았습니다. 이 전쟁의 성패를 알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아들을 사랑했거든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정말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거든요. 여러분 이게 인생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그 싸가지 없는 거 자격 보내가지고 죽여버리고 막 그러면 아들 안 죽어요. 그리고 다윗이 실패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끝까지 참으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 살려보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상대가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0%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 사랑을 아시고 그 믿음을 아시잖아요. 그 믿음이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실패하게 해요?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자꾸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건 왜냐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봤냐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밤새워 봤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기도하면서 성의를 달라고 말이지. 그거는 뭐 너무 이상하죠. 내가 봐도. 벌써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예루살렘에 품으려고 그렇게 안다가 내가 얼마나 너를 품으려고 노력했는데 다 품에서 나갔냐. 그러니까 막 그 예루살렘이 망할 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은 그 부담을 다 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였지만은 거기서 위대한 승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승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가슴앓이 하지 않고 승리 오는 거 봤어요? 가슴앓이 하지 않고 자식 돌아오는 거 봤습니까? 목사가 가슴앓이 않고 한 영혼 돌아오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전쟁은 일방적으로 끝납니다. 참 압살롬은 불행해요. 대개 이제 왕이 도망가면 그 다른 몇 사람이 있는데 혼자 막 도망갑니다. 그 대군을 다 잃어버리고 가다가 그냥 상술이 나면 머리가 걸려버렸어요. 너무 헤어스타일이 뛰어난 겁니다. 너무 자랑하면 그거 때문에 죽습니다. 이거 머리 올렸다 뺐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 딱 걸려가지고 낙에 빠져나가니까 대롱대롱 달린 거예요. 이게 무방비 상태죠. 무방비 상태. 근데 그것도 발견이 안 되면 되는데 또 발견이 되어버렸어요. 발견이 안 되면 대롱대롱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이 안 죽이고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압은 막 부하를 책망하면서 네가 압살롬을 죽였으면 네가 포상을 크게 받았을 텐데 너는 상을 놓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부하가 아주 따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은 1000개를 주어도 나는 압살롬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이 뜨끔해야 돼요. 그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내가 압살롬을 죽이면 요압이
절대로 나를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용한다는 거예요. 뭐 요압은 막 네가 죽였으면 막 큰 상을 받을 텐데 이렇게 할 텐데 난 안다는 거야. 당신 속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면 나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를 죽이고 당신은 정적을 제거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뜨끔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래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위 사람들은 모른다고 생각해요. 손바닥보다 다 알고 있어요. 속셈을 다 알고 있어요. 아래 사람들은 머리가 없을 줄 압니까? 머리가 엄청나게 잘 굴립니다. 다 알고 있어요. 자기보다 더 잘 알아요. 이걸 여러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은데 평가 다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평가를 하냐니까 다윗은 진심이라는 거예요. 요압 당신은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속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뭔가 저희가 있을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압은 지체 없이 창 3개를 가져가서 심장을 막 찔러버립니다. 심장을 찌르면 뭐 좀 날카로운 거 가지고 가서 찌려야 되는데 여기 원래 여기 이제 창 3개도 되는데 이거는 뾰족한 것이 아니고 꼬챙이에요. 꼬챙이. 죽창 같은 걸로 막 찌르는 게 안 죽어. 막 이러니까 막 신복들 10명이 가지고 막 난도질 내서 막 그냥 잔인하게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을까? 안 죽이면 되는데. 요압은 지나친 게 문제입니다. 다윗이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이러면 왕으로서 할 말은 아니거든요. 정말 뭐가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면 되지 않겠어요? 눈 깜짝하지 않고 잔인하게 죽입니다. 왜냐하면 살해놓으면 반역에 싸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다윗을 위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요압도. 그리고 시신을 돌무더기로 탁 만듭니다.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돌무더기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자, 폐류나 변학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요압의 입장에서도 이제 이해가 돼요. 요압이 막 망명가에 있는 요압이 모압의 망명가에 있는 압살롬을 막 망명지에서 막 불러들인 장본인이죠. 근데 불러들이고 나서 막 골치가 아팠어요. 압살롬 때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불을 지르질 않나, 항의를 하질 않나, 막 그냥 너무 괴롭혔죠. 괴롭힌 건 괴롭힌 거고 개인적인 사정은 개인적인 사정이고 다시 죽이지 마라. 그러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면 되는 겁니다. 시키지도 않는 일을 나서 가지고 막 하는 바람에 다윗이 막 피눈물을 흘리게 돼요. 다윗처럼 압살롬을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윗처럼 압살롬하고 애정이 교차된 부자 관계를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요압의 입장에 받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 공사도 구분도 못하고 말이지. 지금 반역자인데 지금 놔두면 안 되는데 지금 너무 다윗이 막 유약하다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강단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왕이 정말 어렵게 표현한 그 소원을 무시합니다. 내 판단이 옳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을 참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참 위에서 하는 거예요. 위에서 하는 것이지만은 꼭 도가 넘을 때가 좀 많습니다. 부족한 것은 괜찮지만은 지나친 것은 부족함보다 못하다는, 부족한 거는 이제 채워 넣으면 돼요. 시간 지나면 되고. 근데 도가 넘어버리면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잘 해놓고 요압처럼 유능한 인물이 없어요. 막판의 상황은 이제 그렇습니다. 자기 주어진 한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를 맡겨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왜 그러냐니까 마지막까지 계산을 해서 그래요. 마지막까지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계를 넘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 좀 단순하게 믿는 게 좋아요. 뭐 뜻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뭐 뜻이 있겠지.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 부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뭔가 이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뭔가 있겠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둬야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둬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가 다 뿌리 뽑고 자기가 다 그냥 판단 내리고 자기가 다 처리해 버리고 네가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는 게 부족한 게 훨씬 더 나아요. 제가 봐도 조금 모자란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욕심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가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합니까? 근데 다시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이 전쟁 결과를 보고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나서 성전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보고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누가 나섰냐 하니까 사독은 이제 대제사장이거든요. 다윗하고 친척이에요, 사실은. 그 아들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나서서 보고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압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대신 보냅니다. 구스 사람은 이디오피아 사람이거든요. 흑인이에요. 왜 아히마아스를 보내지 않고 구스 사람을 보냈겠는가? 이번에 그 전령 보고는 자칫하면 다윗에 의해서 봉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해관계 없는 사람을 보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아히마아스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요.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일이다 이러면 막 목숨 떼놓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도망 나올 때 다윗이 그 아히마아스를 전령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내통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성안의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줘가지고 빨리 강을 건너가게 한 사람이 아히마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위해주는 어떻게 하든지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압은 이런 사람이 가서 보고를 하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속들이 다 물어볼 것이고 그럼 다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기 그 잔인한 모습들 했던 것도 전부 다 얘기할 텐데 굉장히 부담이 되었죠. 21절에 보면은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이건 구스 사람에게 한 겁니다. 구스 사람 보내면서 다른 거 이야기하냐 본 것만 딱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본 것만. 막 깊은 의도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본 것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전사를 하면은 누구를 보내냐 하니까 경찰이나 이런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면 딱 그냥 전사 통지서만 딱 주고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어디서 어떻게 했고 그 얘기 안 해요. 그냥 장소만 이야기하고 그냥 언제 죽었다고만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해봐야 속만 뒤집어 놓거든요. 근데 구스 사람이 떠나고 난 후에 아히마아스가 막 굳이 가겠다는 거예요. 요압은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압살롬 사망 소식을 듣고 다윗이 너에게 보일 반응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 요압의 말이 맞아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야? 아닙니다. 요압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못 가게 한 겁니다. 아히마아스는 좋은 일에는 잘 나섭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니까 좋은 쪽만 봐요. 그래서 균형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중책을 맡기기에는 신중치가 못해요. 이게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는 두 가지 면이 있거든요. 그 신중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니까 쉽게 흥분도 안 하지만은 양쪽 측면을 다 봅니다. 좋은 쪽 보고 어두운 쪽을 다 봐요. 그럼 쉽게 문제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 같은 사람들은 특징이 당장 좋고 밝은 쪽을 자꾸 봐요. 그리고 어둡고 부정적인 쪽은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가에 대한 감각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모든 문제는 여기서 다 생기거든요. 직면하기 싫어하고
회피하고 싶고 부정적인 이런 부분들, 껄끄러운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결격 사유가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이걸 잘해야 됩니다. 좋은 건 누구든지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 아예 마서요. 저희 마서도 다 가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아픈 부분들, 어두운 부분들, 껄끄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 신앙에서 오거든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정말 이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거 하다가 그냥 어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싸워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분들은 그 숨겨진 부분, 은폐된 부분을 누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읽어내느냐 하는 그 성부입니다. 요 호흡을 여러분들께 잘 간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느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예마부터 좋은 쪽만 보는 사람들 이를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요. 자기 마음 같은 줄 알고 자꾸 좋게만 보고 쉽게 하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사람도 다 생각이 있거든요. 이걸 이해를 못하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신중한 사람은 사람을 믿긴 믿어요. 안 믿고는 못 살거든요. 근데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얼마든지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인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인정을 해야 돼요. 말도 안 되지만 인정을 해야 돼요. 그 현실이거든요. 그거는. 그걸 인정을 해야 고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상황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전부 다 그게 문제가 다 될 수가 있고요. 그거까지 다 대비를 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죠.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균형감이 떨어지게 되고 신중성이 부족하게 돼서 일이 대부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 해결할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아요. 얼마나 데리케이트하고 예민한 문제들이 있는데 끝까지 중심을 잡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적합한 겁니다. 좋은 일을 할 때는 힘을 내지만 곤란해지면 금방 발뺌을 하고 얼버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책임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벽 사이에 딱 이제 성문에서 이제 눈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전령이 오기를. 근데 한 사람이 와요.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는 것은 안 좋은 소식이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오는 것은 패잔병들의 무리거든요. 파수꾼은 딱 보고를 하고 있는데 또 그 뒤에 한 사람이 또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 사람도 소식을 가지고 온다. 두 전령 간의 시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고 두 사람이에요. 굉장히 애매해지게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누가 먼저 도착했냐니까 구스 사람이 먼저 도착한 게 아니고 아히마스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분명히 구스 사람이 먼저 출발했는데 도착한 사람은 아히마스예요. 그 아히마스가 얼마나 다윗을 위한 열정이 대단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 빨리 소식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좀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름길로 막 해서 먼저 와버렸어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참 열정이죠. 그 열정에 따라서 승리의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아들은 그거 묻습니다. 그때 아히마스는 요압이 왜 마냥 그랬는지 하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다윗의 관심은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감이 오는 거죠. 불길한 거예요. 굉장히 곤란해지게 되어서 이 사람들도 곤란한 대답을 잘 못해요. 특징이 그래. 곤란한 대답을 못해요. 사람에게 부담 주는 걸 잘 못해요. 그리고 얼버무립니다. 잘 모르겠다고. 모르긴 뭘 몰라. 다 알고 있는데. 곤란해지게 된 것이죠. 왜 그러냐니까 보고한 결과에 대한 파장이 감당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윗을 사랑하거든요. 다윗이 괴로워할 것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지잖아요. 다윗 곁에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서 다음에 일어날 사태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든지 위로하고 도우려고 옆에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 이 사람. 구스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뭐 즉각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은 나쁜 놈은 압살롬 젊은 압살롬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죽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냉정하게 보고를 합니다. 잔인하게 살해한 것까지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듣는 즉시 통곡을 합니다. 왜 이렇게 통곡을 했을까? 아들이 죽어서 통곡을 했을까? 정말 비극이죠. 요압은 압살롬의 소식 잘못 전하면 전령이 죽을 줄 모른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 사울과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그 전령들을 다 죽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을 아말렉 사람이 보고를 했는데 그 죽입니다. 그 사람을 죽인 이유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그 전령을 죽인 것은 그들이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왔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구스 사람은 정직한 보고를 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당했죠. 그래도 책망은 안 합니다. 이 정직한 보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밝고 긍정적인 보다는 그때는 마음이 아파도 정직한 보고가 훨씬 더 도움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때는 막 힘들어요. 사람도 믿기도 하고 이런데 시간 지나면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 정직한 보고,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직면하기 싫은 소식이지만은 정직하게 딱 받아들이니까 사태를 수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게 커지는 이유는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숨기거나 대충 얼버무린 그런 문제인 게 대부분이에요. 비난 받을 각오하고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건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정직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이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보면, 오늘 보면 보고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아들 압살롬을 처리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아히마스는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이 좋아요. 굉장히 감성성이 뛰어나요. 그리고 다윗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도 또 그런 부류라고 생각이 돼요. 다윗도 참 영혼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아끼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여러분, 요압이 인기가 많겠어요? 다윗이 인기가 많겠어요? 당연히 다윗이 인기가 많죠. 인기가 많죠. 요압은 군인이에요. 탁탁 잘라버리고 막 그냥 이건 무슨 그 잔정에 그렇게 놀아나냐고 막 대범하게 해버리죠. 그 직무에 충실하고 굉장히 기계적이죠. 그 다음에 구서 사람도 막 무뎌요. 그냥 팍 그냥 한마디 해버리는 게. 지금 다윗 주위에는 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요압도 있고 아히마스도 있고 구서 사람도 있고. 누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누가 중요합니까 지금?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요압은 충동적인 행동주의고 아주 야비한 기회주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건 단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요압이 망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얼마나 귀한 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막 완전히 다윗의 혀가 돼. 다윗이 제일 끄끄러운 부분을 전부 다 이 사람 나서가지고 다 해결해줘요. 그리고 요건 다 뒤집어 쓰고. 정치를 하고요. 리더를 해보면 이런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그런데 관계는 별로 안 좋아. 껄끄러워.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다윗하고 끝까지 편한 관계가 되지 못해요. 사촌관인데도 그래요. 필요하지만 부담이죠. 참 이런 거 이렇다는 거예요. 아히마스는 아무도 사랑해줘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사랑해주니까. 이 구스 사람은 무뚝뚝해요. 말도 없어요. 탁 얘기하는데 가슴에 팍 꽂혀버려요. 근데 그거 중요하잖아요. 정직하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흑인도 필요하고 아니면 제사장도 필요하고 군인 그 요압도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데요. 어떻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마스만 싸고 돌면 안 됩니다. 일 그르칠 가능성이 많아요. 신중치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 계속 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뭐 쉽게 넘어가는 게 어디에 있어요? 사랑이냐 정이냐 압살롬을 두고 얼마나 다윗이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해야 되느냐 아니면 죄를 책망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이념이냐 현실이냐 이런 부분들, 양심을 지킬 것이냐 나라를 지킬 것이냐 막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어찌 보면 요압하고 그 구스 사람은 제도를 중요하게 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원칙대로 해야지. 어떻게 말이죠. 왕이 그렇게 하냐고 원칙도 안 지키고 말이지. 여러분 이 사람이 안 필요합니까?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 사람 말을 들어야 지나치게 나가질 않아요. 사람이 좋은 사람은 한도 끝도 없어요. 잘해주려고. 근데 그거 하고 안 돼요. 너무 드라이해요. 그러면은 막 너무 교회가 막 칼 갖고 막 완전 찬바람 나고 막 피도 눈물도 없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약한 사람도 붙어다주고 막 안아주고 엄마처럼 팍 감싸주고 이래야지 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한인격 속에서 다윗 혼자 다 감당해요? 안 되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교회는 싫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싫더라도 교회 올 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오세요. 막 그렇게 하는데도 뭐 어떻게 교회 와서 뭐 사람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골치가 아프니까. 내 맘 간 사람이 한 사람 너무 까다롭고 예민하고 어떤 막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법이요 자꾸 이래서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 같고 막 또 뒷담화 까고 말이지. 말이 좀 비속한데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겪어야 되니까 이걸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다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10원 갖고 막 따집니다. 어떤 사람은 막 써놓고도 몰라. 그러면 공금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시각이 있고 그래야 교회가 그나마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그리고 약한 부분들은 막 보강이 되고 소외된 사람 없고 이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어떨 때는 막 교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그러나 어느 것도 무시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 따지는 사람,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는 사람, 막 그런 사람 많아요. 눈치 없는 사람, 무딘 사람, 말만 앞서는 사람, 막 욕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욕도 하세요 그냥. 그렇지만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33절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아들의 피부에 막 복받치는 울음이 터집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채통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울부짖습니다. 억제할 수 없는 그 슬픔이 있었죠. 아들 5번, 압살롬 3번 부릅니다. 마음껏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마음껏 아들을 얘기했어요. 좀 진짜 그냥 살아있을 때 그 아들을 많이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압살롬 이름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참 안 돼 이게. 마음껏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껏 안아주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이라서. 압살롬을 생각하면 얼마나 생각이 많아요. 사랑과 정오가 함께 있고 의냐 죄냐
선이냐 악이냐 이 온갖 감정들을 그냥 아들 요놈 때문에 맞죠. 온갖 걸 다 체유를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뭐 자기 죽는 것도 뭐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담대했는지. 근데 여기서는 안 그래. 여기서는 너무너무 나약한 모습이고 이렇게 그냥 눈물이 많은 남자인 줄 뭐 사나이가 이렇게 눈물이 많아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이 사람은 눈물 흘리지 않아요. 쉽게. 이 사람은 냉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망 소식은 눈물샘을 막 터뜨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남자의 눈물은 약함의 표시다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못 흘리게 합니다. 그 남자들 눈물 흘려야 돼요. 남자들 눈물 흘려야 됩니다. 일찍 죽어요. 눈물 안 흘리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랑이 많잖아요. 우리는. 또 우리는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해 못 받잖아요. 그 다윗의 마음을 누가 이해를 해주겠어요? 혼자 가서 말을 하는 게 이게 이 문제를 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해. 일방적으로 짝사랑한 게 지금. 근데 결과가 안 좋아. 그러니까 막 속이 터지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눈물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게 안타까움의 눈물이에요. 불쌍한 영혼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에요. 자기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를 보고서 애통해하는 눈물이에요. 아비 노를 못했다. 온갖 게 다 섞여 있는 게 지금. 여러분 이 눈물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해 본 사람이 아닐 겁니다. 가장 악한 아들이고 끝까지 다윗을 미워한 페륜합니다. 그 아들을 사랑으로 품으려고 했죠. 주님에 대한 사랑의 예표라는 것이죠. 이런 자만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릴 줄 믿습니다. 이런 눈물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